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 왜 구별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면서 구별된 레위인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초태생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십니다. 초태생, 처음 태어난 모든 것, 어떠한 자손이 있다면 그 자손의 처음 태어난 것들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시던 그날에 있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피와 개구리, 이와 파리, 악질과 독종, 우박과 메뚜기, 흑암과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신들을 치셨고 애굽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이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신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우월하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여러 신들이 있었지만 그 신들을 하나하나 깨부수시며 그리고 마지막에 애굽의 가장 큰 신이라고 여기는 라를 깨심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크신 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 장자의 것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에 있는 장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죽음을 명키 위해서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때에 죽음의 기운이 하나님의 치시는 그 손길이 그 집 앞에 왔다가 문설주에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는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똑같이 이스라엘에게도 임할 수 있었습니다.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피로 인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값을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찾으십니다. 애굽에서 너희 장자도 죽어야 됐는데 그 장자의 값을 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내가 레위인을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지파를 세워서 그 지파를 내가 대신 갖겠다. 너희 자손의 대표되는 첫 장자들을 대표해서 내가 한 지파를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취하셨습니다. 레위인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레위인을 구별해서 바치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결하게 한 이후에 요제로 바쳤습니다. 요제로 바친다 한다는 것은 흔들어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앞과 뒤로 흔들어서 바친다라는 뜻인데요. 앞으로 흔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곡물을 바칠 때에도 흔들어 바쳤지만 오늘 레위인을 바칠 때에도 흔들어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라고 드리고 다시 뒤로 받습니다. 흔들어 바치는 이 요제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바쳤고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였습니다. 요제로 바쳤던 제물은 누가 취했냐면 제사장들이 취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레위인도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그 레위인들을 주셨습니다. 본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하는 레위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함께 협력해 일을 해나가는 이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의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레위인을 하나님은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 왜 레위인을 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부족하셔서 레위인을 가져가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조금 힘에 부쳐서 레위인이 필요하여서 레위인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고 손이 부족한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조차도 다 능히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케 하니까 제사장에게는 손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데에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일을 하시다 보니 그 제사장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레위인을 취하셨고 그 취하신 레위인을 제사장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이 그래서 제사장이 취한 이후에 레위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던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내었는데 모든 이들이 함께 다 예배할 수 없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레위인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으니 레위인이 함께 도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레위인의 역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기물을 함께 도와서 협력하는 것이 레위인의 일이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 일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함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모르기에 잘못 나왔다가 죽임당한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 레위인들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성전에 있는 기물을 잘못 만져서 예배하는 방법들을 잘 몰라서 실수하여서 부지 중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제사하러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일은 굉장히 특권과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돕는 일, 무언가가 있어 보이고 속된 말로 삐까뻔쩍해 보입니다. 뭔가가 의리의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이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일을 하나님 맡기셨지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한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섬기는 이 레위인들은 재산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땅이 없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물질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재산은, 그들에게 있어서 유업은, 기업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나오는 그 음식이 그들의 양식이 되었고 하나님께 바쳐지고 나오는 것들이, 요제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그들의 양식이 되고 그들의 재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시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의 삶은 봉사, 레위인들의 삶은 섬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어떻게 변색이 됩니까?
무언가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여서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 또한 비슷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섬기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데 직분을 맡았던 이들이 더 직분을 맡아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섬김이 아니라 봉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기 위한 자리가 우리 직분의 자리가 되지 않는지는 한번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욕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교회의 직분자들이 주의 말씀대로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매스컴에서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는 목사의 직분은, 장로의 직분은, 권사와 장립집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섬김의 봉사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봉사하기에 택하셔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많은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택하여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돕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성도를 대신하여 봉사하고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직분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권으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 받으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왕으로 왔으니까 나를 섬겨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섬기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아가셨고 병든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더러운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봉사의 직분, 섬김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재앙을 면한 자로서 세우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예배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들을 가르치며 지도하며 인도하는 자리로 레위인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치며 나아옵니다. 여러분, 수요기도 때 성막에 대해서 배우셨죠? 양문 10m나 되는 커다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곳에 나아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잘못하여서 성물을 만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의 것들을 만지거나 혹여나 실수로 성소 안에 무엇이 있나 들여보다가 죽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천막으로 뭔가 가려져 있는데 여기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나온 사람들, 재물을 바쳐놓고서는 이 음식이 잘 익었겠지 싶어서 음식을 먹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의 상식을 깨는 많은 행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레위인들이 옆에서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한 자리로 나아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봉사자로 세워졌습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봉사의 직분을 하는 것이 주차를 통해서 주차를 잘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이 주차를 잘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입맛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맛있게 먹고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더 예배에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서 아름다운 감미로운 목소리로 그들의 마음을 녹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그 찬양을 통해서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봉사자들로 세워진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한 자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중직자뿐만 아니라 또 각 기관에서, 또 여러 봉사기관에서 섬기며 또 많은 직분들을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 직분이 교회를 더 교회답게, 더 성도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로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자리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세우신 목적이 어떤 전도회의 회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재밌는 곳을 찾아서 놀러 갈까 이 고민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회원들이 더 예배한 자리로 나아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 회원들이 더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할까, 이런 모습으로 세우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세우신 직분을 따라서 성도들을 예배한 자리로, 우리 회원들을 더 예배한 자리로, 내가 맡겨진 직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세워지는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에 복이 흘러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의 이 봉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내에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의 바른 봉사, 레위인들의 올바른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예배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오용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이르게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이 우리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만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더 흘러 넘쳐서 이제는 우리 교회 지역 인근에도 나아가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의 이웃들이 복을 누리고, 이 오용도 교회 때문에 많은 이웃들이 오용도 교회 때문에 우리가 참 복을 누리는구나, 뭔가 좀 더 좋은 것이 느껴지는구나라는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